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 44절에서 52절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52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 주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고기를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들은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그리스도인의 역사 전체를 다루시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받으시고 이방 세계를 향하신 주님께서 천국 비밀을 7가지 비유로 말씀하실 때 앞서 4가지 비유,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하는 이 비유는 배에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나머지 3가지는 집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3가지 비유가 더 앞선 4가지 비유보다 더 뜻이 깊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교회입니다. 천국의 실제를 누리는 것이 지금 이 교회예요. 지금 이 땅에는 교회는 천국의 실제를 지금 누리고 보여주는 것이 교회고, 이 교회의 결론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완전한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이 뭐냐? 이게 하늘나라인데 하늘나라는 예수님 자신이 씨앗이요. 그 씨앗을 통해서 번식되는 게 하늘나라입니다. 예수님 자신이에요. 씨앗이 사람 속에, 여러 속에 들어가서 그 들어간 사람은 십자가에 죄와 사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십자가의 죽음으로 벗어버리고 새로 들어간 씨앗, 예수님, 그 씨앗이 모아진 것이 교회예요. 그게 곧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늘나라 만드는데 아무 도움이 되질 않아요. 사람들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의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천국이란 씨앗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 속에 들어갈 때 둘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들어가면 여러분은 죽어요. 십자가에서 없어져고. 여러분 안에 새 주인이 예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1000명 모이든 10,000명 모이든 사람은 10,000명인데 한 분이에요. 예수 한 분. 그 예수 한 분으로 누리고 되어 있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나는 거기 없습니다. 바울처럼 내가 사는 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삶이라. 나는 예수의 십자와 함께 죽었다. 1000명 모이면 1000명은 다 죽었는데 1000명 속에 들어간 예수만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1000명인데 1000명은 없어졌고 죽었고 예수는 한 분입니다. 예. 여러분, 여기 만일 여기 우리 100여 명이 앉아 있으면 주인이 100명이에요. 주인이. 그러니까 절대 통일이 안 됩니다. 하나가 안 됩니다. 제각기 의견이 달라요. 주장이 다르고. 가정 부부 안에서도 싸움이 그래서 나는 거예요. 둘이니까. 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둘이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어린아이들도 자라나면은 마찬가지예요. 어려서 지금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자기 개성이 있고 자기 주관이 있고 자기가 있어요. 낳은 부모도 마음대로 못해요. 낳은 부모가 내 자식이라고 그걸 꺾어서 마음대로, 거기에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아이들이 탈선한다든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가정이 화평하려면 8명의 가정이 죽으면 돼요. 십자가에. 예수님만 그 안에 한 분이니까. 그 예수의 통치를 받으면 천국이 돼요. 그 가정이. 부부지간에 천국이 되려면 그 나와 자아가 전부 하나님이에요. 선악과 따먹은 사람들, 그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안 하지만 안에 전부 나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장돼야 돼. 하나님이에요. 이게 어디 억눌려 있으면 이거 언제가 폭발해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억눌려 있으면 어디가 폭발해요. 안 그러면 속이 뭔가 불안해. 원만하게 되질 않아요. 예. 왜? 남편이 나쁘고 아내가 좋다, 아내가 나쁘고 그 나쁘고 선과 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선과 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둘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장이 둘이기 때문에. 그 나라고 하는 각자는 없을 수 없어요. 그건 10명이면 10명이 다 자기가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선악과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가 하나님 되겠다 그러고 먹어버린 성분이 그래요. 성분이 전부 나예요. 내가 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죽을 수가 없고 내 의견이 합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천국이 될 수 있습니까? 한나 불안한데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속에는 의견이 다른데 저거 아닌데 이쪽에는 저게 아닌데 이건 이게 아닌데 이게 더 좋은데 그 상태의 인간 상태에 이게 사회, 나라, 가정 전부 문제투성입니다. 문제의 근원이 뭐냐? 내가 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에요. 이게 선악과의 원리며 그 옆에 있는 생명과는 절대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못해, 약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옆에 의지를 해야 돼요. 그게 생명과실입니다. 그러니까 생명과실은 하나 되는 거고 선하고 먹으면 분리되는 겁니다. 분리된다는 것은 각자가 의견이 있기 때문이에요. 각자가 똑똑해서 그래요. 각자가 다 옳은 것이기 때문에. 옳은 것이 없는데 옳은 것이에요. 선이 없는데 선을 알아요. 선악과 따먹은 이유가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밤낮 둘만 모이면 셋만 모이면 분쟁이요 싸움이요. 이게 하나가 절대 될 수 없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생명과를 먹었다면 1000명이 모여도 하나예요. 1000명이 모여도 나라간 존재가 없으니까 오직 예수만, 예수를 하나로만 이게 10,000명이 모여도 하나예요. 여기 오직 주님의 본성, 주님의 생명 성품만 통치를 하기 때문에 천국입니다. 그거는 저 나라에 가서도 그렇고 지구상에서도 그게 참된 교회가 있다면 그건 천국이에요. 그건 예수 하나예요. 교회. 하늘나라는 뭐냐? 예수 하나다. 예수가 하나 와서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죽어버리고 선악과 따먹은 각자 하나님은 다 죽어버렸고 예수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의견이 있을 수가 없죠. 예수 한 분의 의견이 하나예요. 예수 예수 한 분의 뜻이 한 뜻이 다 뜻입니다. 그게 천국이 될 수밖에 없죠. 그게 하늘나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외는 다 버려야 돼. 버려지는 게 교회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거 보니까 예수가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생명이 들어가는 이 운동, 이 역사는 끊어져 버려요. 겨자씨가 나와서 나물이 돼서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데 이게 나물이 되지 않고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들이는 게 되어버렸어요. 그건 먹는 게 없어. 생명은 없고 무성해요. 부흥이 뭐냐? 많이 모이는 게 부흥이에요. 부흥이 뭐냐? 돈 많이 모이는 거. 사람 많이 모이면 돈 많이 모여요. 일을 많이 해요. 그 일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교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자 하는,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런 일을 하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꼭 큰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수만 명 모인다. 모범적 교회, 초대교회는 그런 사도행전이고 어디고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인데도 너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너 가정에 있는 교회, 이렇게 얘기를 했지. 모범적 교회는 오순절 다락방이지. 이런 거대한 조직, 건물, 교회, 과시, 마이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걸 믿음으로 착각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시대가 되면 교회를. 그리고 생명 얘기를 하지 마자. 지난 주일날 했던 것처럼 이런 교회 안에 거듭나느냐? 죄인이다. 절대 안 따집니다. 넘어가 버려요. 그건 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헌금만 해라. 열심 내라. 열심 협력해라. 해서 일을 해라. 일을 많이 만들자. 그게 교회로 생각을 해요. 교회 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일은 끝내라는 얘기입니다. 일을 해더라도 여러분 속에 들어가는 예수님이 일하게 하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일. 예수님이 일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일하면 주님은 일 안 하세요. 내가 죽어서 없어지면 없어지도록 주님은 일어납니다. 일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일하는 일하고 오늘 인간들이 모여서 교회라 그러고 하는 일하고는 전혀 엉뚱한 아주 방향이 다른 일입니다. 인간들이 하는 일은 종교적인 일, 세상에서 과시 얻는 일. 그런데 그런 일은 얼마나 많이 교회마다 하는데 그런 교회가 골목마다 있잖아요. 아주 이런 아주 유행어처럼 다니는 게 있어요. 서울에 섰다 하면 술집하고 교회예요. 골목마다 섰다 그러면 교회고 섰다 그러면 대포집이에요. 술집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곳곳마다 있는데 건물 자랑하고 하는데 세상 죄악은 점점 더 관영해 갑니다.
아무것도 해결 못해요. 과시지. 우리는 이렇단 과시지. 근본 죄 해결을 아무것도 못해요. 점점 더 죄가 관영해집니다. 오늘 이게 현실이잖아요. 예수가 있고 사람들이 모임 죽었다. 예수가 있다. 창조자가 있다. 구속자가 있다. 그런 예수가 곳곳에 있다면 왜 이 세상이 천국이 안 됩니까? 벌써 죄가 다 없어져야죠. 다. 그러나 교회는 늘어간다면서도 죄는 점점 더 늘어갑니다. 왜? 죄와 사망을 없애는 그런 천국이 아니에요. 예. 뭐가 세상에서 과시하는 천국이지. 교회가 이렇게 되어버린다. 예수님이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말을 안 들어요. 이거 천국이 왔는데도 거절하니까 이방인대로 향해버려요. 누가 내 모친이며 내 형제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 모자. 이방인 돌아서는 게 13장인데 거기에 이 비유입니다. 7가지 비유를 주면서 앞으로 내가 죽으면 씨가 너희 속에 들어가서 교회가 되면 교회의 일생이 이렇게 된다. 이걸 예언해 놓은 게 이 7가지 비유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4가지 앞에 우리가 지난주 생각한 4가지는 보니까 벌써 곡식 옆에 사탄이 와서 벌써 가라지를 심어오고 방해를 지키고 있고, 이게 어떻게 일부분의 밀가루가 돼서 열매바 빵을 만들어 놨더니 누룩이 들어와서 부풀게 만들고, 나물로 먹었던 겨자가 나무가 되어져서 새들이 깃들이고 마귀가 지배를 해버리고 안에 생명은 끝나버렸다. 이게 오늘 현 기독교 위치, 현 교회다.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가 지난 주일날 그 비유를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천국이 씨앗인데 이 복음은 오늘 이 교회가 꼭 이 생명은 없고 역사는 안 하고 열심 내야 된다. 이 믿음이 열심이 되어버리고 바치는 게 이게 믿음이고 이렇게 모아져서 큰 일을 해야 된다. 세상 일을 해주는 거예요. 세상 일. 그 마찬가지로 신앙도 오늘 교인들이 거기에 짓눌린 신앙이 내가 참 죄인임을 깨닫고 내 본질을 알고 생명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내 이 신앙생활이 이게 안 돼요. 이거는 아예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합니다. 내가 이게 정말 이게 거듭났냐 안 났냐, 이게 죄인이냐 아니냐, 그 죄소리 한번 듣기 싫잖아요. 듣기 싫어요. 자꾸 죄소리 하면. 너 안에 있는 죄인인데 네가 거듭났냐 아니냐, 이거 이 본질 문제를 던지면 제일 싫어합니다. 교인들이. 그 나를 건드니까 그걸 자꾸 찌르니까. 근데 그게 해결돼야 되는 게 교회인데 그건 건들지 못하게 하고, 오늘 우리 교회 할 일이 없냐? 활동하는 거 어디, 열심히 내는 거 어디 하는 겁니다. 이런 거. 그건 뭐 활동합니다. 열심히 해요. 구역이고 남성교, 여성교 모이면 생명의 죄사함을 받았냐?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 죄인으로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주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변화가 되더라. 뭐 이런 거는 모아봐야 간증들이 없어요. 그 간증 얘기 나오면 그건 지루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우리가 이렇게 있을 게 아니다. 뭘 좀 힘내서 도와서 어디 좀 가자. 우리 고아원은 뭘 돕자. 이거 돕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후생 사업은 교회가 아니라도 국가가 성장하면 국가가 다 해요. 다 해줘요. 다. 교회가 이런 구제 활동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해야 될 일을 먼저 해야 된다. 가져야 될 걸 먼저 가져야 된다. 다시 말하면 나와 예수님을 중인을 바꿔야 된다. 바꾸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오셔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참 귀한 일이에요. 그 일이.
우리 교회 모임 안에 이런 사상들이 개인적으로나 교회관이나 내 개인의 신앙관이 이게 성경 안에서 완전히 바꿔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바꿔져야 됩니다. 두세 사람 모여서 딱 모여서 대화할 때, 구역들이 모여서 대화할 때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간증이 구역의 주제가 돼. 그런 간증은 전혀 없고, 어떻게 남 도움 일이 없냐, 어디 구제 활동이 없냐, 이런 것만, 뭐 무슨 일을 좀 버려서 일을 좀 하는 거. 왜? 가만히 있으면 심심해. 집에 있어도 심심해요. 농담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잡된 얘기도 자꾸 해야 되는데, 점점 신앙의 본질이 깊이 들어가면 끊어집니다. 농담도, 잡된 얘기도. 끊어져요. 자, 그게 나중에 비유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 취미도 없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내가 자꾸 죽어지고, 농담 좋아하고 이것저것 좋아하던 나는 자꾸 죽어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사실 때 주님이 말하고자 한 말, 그게 나의 이제는 농담 대신 그게 나의 말이요. 그게 이루어졌을 때 살리는 일이 되죠. 사람 살리는 일. 그 취미, 잠깐 대화하는데 저 영혼이 살아나네. 주님의 역사가 살아나네. 그 환희, 기쁨, 이런 일들이, 이게 우리 믿는 성도들이 모였을 때 간증이. 그러면 그게 천국이 되죠. 여기 왜 목사가 필요합니까? 왜 평신도 목사가 왜 필요해요? 예수 가진 사람들이 예수 내놓으면 그게 곧 다 목사예요. 다 해야 될 일입니다. 거기에 쓸데없는 얘기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다가 전부 상처 입고 상처받고 오해받고, 저런 뜻으로 얘기한 거 아닌데 얘기를 바로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귀가 전부 다 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하고 듣는 게 달라요. 다 각자가 다. 내 말하는 뜻 그대로만 저 사람에 전달된다. 그거 안 됩니다. 그게. 나는 이런 뜻에서 얘기하는데 저 사람은 저런 뜻을 들어요. 오해가 생겨요. 이게 육신의 말들입니다. 이게 육신의 일들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지난 4가지 비유 안에 상고해 본 일입니다. 예수는 천국의 씨앗이며 또한 뿌리로 오신 분인데, 이 씨앗을 사람들 속에 뿌리실 때 이제 방해했죠. 사탄이 가라지를 뿌리고, 겨자나무, 나무를 먹지 못하게 나무가 되어서 이렇게 새들이 깃들이게 되고 생명 없는 방향으로 세석화되게 만들어버리고, 누룩을 넣어서 혼합되게 만들어버리고, 순수함이 없어져 버리고, 교회가 무엇인지 모를 정도가 되어버리고, 이게 오늘 우리 기독교 모습인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아무리 방해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기 사람이 누굽니까? 둘이에요. 두 사람. 아담이라는 사람, 마지막 아담이란 예수, 이 두 사람이에요. 지금
70억이 지구상에 산다 그러지만 이 두 사람 속에 다 들어 포함되어 있어요.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예수란 이 사람은 아담을 흙으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고 예수란 사람은 그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 역사가 우리 인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습니다. 왜 오셨느냐? 밭에 숨겨진 보화 사러 오신 거예요. 밭에 숨겨진 보화. 숨겨졌다는 말은 비밀이라는 얘기예요. 골로새서 다른 성경에 바울이 말하기를 예수는 창세전에 비밀로 되어 있던 분이에요. 저분은 비밀로 되어 있는 분, 감추어진 분이에요. 그분이 마지막 때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드러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이 밭, 땅 누구에게 빼앗겼습니까? 사탄에게 빼앗긴 거예요. 이거 찾으러 오신 거예요. 그 땅 속에 숨어있는 보화를 사러 오신 분입니다. 보화가 뭡니까? 밭 속에 숨겨있던 보화, 상자 열면 뭐가 들었겠어요? 금은 보석이 들었습니다. 보화를 발견하고 여기 온 본문의 말씀처럼 숨겼다.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사람이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누구에게 숨겨요? 유대인들에게 숨기는 겁니다. 왜? 내가 보화야, 내가 하늘나라야. 왔는데도 안 믿어. 이적을 행해도 안 믿어. 메시아인 증거를 나타내면 이젠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유대를 떠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떠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향한 겁니다. 그때 부모도 누가 내 참 부모냐? 누가 내 형제냐? 잘라버린 거예요. 이방인들 세계를 향해서 이제 이 7가지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이방 세계는. 자, 우리가 그걸 지난 주일날 살펴봤는데 이걸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도 이 보화 비밀이에요. 예수에 대해서는 비밀이에요. 모릅니다. 예수는 하늘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생명 있는 생명까지 십자가에서 다 쏟아놓고 그 밭을 샀습니다. 마귀에게 빼앗겼더니 우주 전체를 사버린 거예요. 다. 사탄에게 잃었던 이 땅을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말하길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 피로,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 그 뭐의 보화예요? 여러분, 앞서 말한 이 4가지 비유는 밀, 겨자, 먹는 곡식 비유였는데 이 보화 비유는 먹는 곡식 종류가 아닌 집을 지는 데 필요한 재료입니다. 보화예요. 건축 재료. 금, 은, 보석.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진리는 바울에게도 계시되어져서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오늘 우리를 가리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밭은 심고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이며 집은 건축되어야 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이 사도 바울이 너희는 밭이요 너희는 집이니라 이 말씀한 다음에 지혜로운 건축자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닦아놓은 터 이상 터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라. 그 위에 너희가 집을 건축해라.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하지 말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 져야 된다. 불로 한 번 심판 낼 때 나무나 풀은 집은 다 불타 없어질 것이며 그건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해요.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그러나 금은 보석은 불타지 않습니다. 영원한 상급이 될 것이며 그게 재료가 되면 그 재료로 건축하는 이게 요한계시록 21장의 전부 이 재료예요. 금은 보석 이 재료. 그걸로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겁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앞서 네 가지 비유는 천국의 구성원에 대한 말씀인데 이 뒤에 세 가지 비유는 보화, 진주에 관한 비유, 집을 건축하는 비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 안에 그러면 이게 우리가 밭인데 이 밀을 생산해내고 겨자를 심어서 먹고 하는 생명 문제, 이 생명 문제만 머물고 있으면 되지 않는다. 이 생명을 받은 사람이 점점 변화돼서 금은 보석이 돼 건축할 수 있어야 되는 거구나.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양식 먹고 생명을 얻었으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야. 개인에게 생명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는 거예요. 구원 얻었다 개인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걸로 끝나버리면 부끄러운 구원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구원을 주신 생명을 주신 이유는 몸을 세우려고 하나님이 교회를 건축하려 하는 것이지 그 목적입니다. 개인 구원은 나에겐 좋으나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계실 집 건축이에요. 교회 건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밀과 겨자 같은 풀을 먹고 생명을 받았으면 집을 건축할 수 있는 금은 보석이 돼야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밭으로만이 아니라 집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났으면 그 생명이 성장으로 보석과 진주가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장이요 변화입니다. 제가 아까 잠깐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하고 집에 들어가면 심심하죠. 집에 가서 그러면 텔레비를 틀고 뉴스를 봅니다. 텔레비 틀고 좋은 음악 감상하고 좋은 영화도 감상하고 싶고 가만 못 있어요. 이 몸이
뭐가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많이 알아야 돼요. 뉴스를 많이 듣고 자꾸 견문을 높여서 나로 하여금 살찌게 해야 돼요. 이 아담의 사람을 이 정서에 맞게 뭔가 살찌게 이게 해야 돼요. 세상 백성으로 끝내려면 그거 해야 됩니다. 세상 백성으로 끝내려면 그거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야 올라갑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 그건 성공이라 봐야 죽음 안에 있는 것이지만 그런데 세상은 그거밖에 없잖아요. 길이. 그러니까 이 몸 가지고 농담이라도 해야 되죠. 예. 그래야 뭐가 교제가 되는 것 같아. 재미가 없어요. 그게 없으면. 이런 사람들 옆에 놓고 생명에 관한 얘기, 간증 얘기 해놓으면 재미가 없어요. 어떻게 저런 예배니 교회 가서는 하지 밤낮 무슨 예수 내 죄 용서받은 거 구원 얻었다 그것만 재미가 없어요. 그건. 왜? 이거는 세상 소유가 아니 세상 것이 아니니까. 이건 하늘나라에 속한 이야기들이고 간정이고 그 세계에 속한 것이지 육에 속하거나 세상에 속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만일에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는 죽어버렸다. 점점 나는 육이라는 건 점점 기능이 죽어져 간다. 그 기능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걸 기능을 사용하신다. 점점 그러면 옛날에 쓰던 그런 농담하는 것 모든 게 점점 줄어들 거 아니에요. 예. 시간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게? 취미도 없고 아예. 아주 신선한 구원의 생명의 이야기를 간증을 들어놓아서 이거는 지구상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소식을 간증을 전할 때 그거 듣고 살아나는 그 모습 보고 또 그게 통해져서 같이 화답이 되어가는 성령의 역사가 주어지는 그 안에서 쾌락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고 이런 사람이 오락 얘기하고 뭐 이거 해놓으면 그 귀에 들어갑니까 그게? 에? 내게 주어진 귀중한 시간을 왜 내가 저런 데 보내야 되나? 영화관에 가서 앉아서 볼 수 있습니까 그거를? 내용이 뻔하잖아요. 늦을 거 아니면 내줄 거 늦을 거 그것밖에 없어요. 영화관에 가야 배우 얼굴만 달라졌지 밤낮 그 얘기입니다. 뭐 떠나갔네 왔네 밤낮 이 얘기밖에 내용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거 보고 앉아 있겠느냐고 그 얘기를. 에? 생명이 위에 오는 생명이 없다면 그 세계는 그게 즐겁죠. 그거 해야죠. 그런 걸 자꾸 보고 아니면 스포츠를 보고 영화를 보고 뭐 이렇게 해야 뭐가 좀 양식이 오는 것 같고 만족을 줄 수 있지. 그러나 만일 생명이 와서 주님 안에 내 영혼이 다 점령된 내 영뿐 아니에요. 이제 혼에 점령됐다. 내 지정, 의, 감정 전부 다 성령으로 사로잡혔다. 그 어떻게 그런 감정이, 그런 그런 삶이 어떻게 세상 것들로 표현될 수 있습니까? 만족할 수 있냐고. 없잖아요. 예수님으로 차서 주님의 감정이 내 안에 들어왔고 나와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인데도 비참한 얘기를 들으면 눈물이 막 쏟아져 나오고 내 옛날 내 감정이 아니에요. 예수의 감정이니까. 이게 모두 다 천국으로 바뀌어지는데 그 어떻게 그런 것들로 시간이 보내지고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물질, 내게 안에 있는 정력 그거 어떻게 그런 데 쓸 수 있습니까? 그게 못 쓰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배설물로 여기죠. 그게 다 한참 천국의 저 세계의 맛을 누리고 간증하는 안에 가서 세상 개돈 얘기 뭐 어디 가서 얘기하면 그게 들려옵니까? 그게 귀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생명을 가진 자들이 생명을 순종해가면 금이 되고 보석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금이라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속성입니다. 은이라는 것은 아들의 속성이에요. 구원. 보석이라는 것은 성령의 속성입니다. 이 사실로 내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이게 우리 야곱 그 조상이 이스라엘 조상이 야곱이에요. 그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었습니다. 그 어떤 조상이에요?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아주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맨 그런 사람이에요. 이삭은 그런 짓 안 했습니다. 야곱은 얼마나 많이 속여 아버지 모든 걸 속이고 거짓말하고 삼촌도 속이고 그런 아주 괴랄한 그런 사람인데 계속 따라 붙여요. 누가? 끊임없이 뒤에 따라다녀요. 다니면서 이스라엘 되게 만들잖아요. 그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계속 따라 붙여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해를 좀 하려면 부모님들이 자식 낳으면 똑똑한 애도 있고 못난 애도 있습니다. 근데 신경이 어디 더 쓰여집니까? 못난 아이에게 더 신경 쓰여져. 저게 사고만 쳐요. 그냥 내버려 둡니까? 계속 따라다녀요. 그 부모 심정이죠.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쟤들이 나를 욕하는데도 따라다녀요. 욕하거나 말거나 상관없잖아요. 나보다도 쟤들이 잘 돼야 되니까. 어디든지 따라다니면서 대가 치러 가면서 눈물 흘려가면서 고통을 해가면서 따라다니잖아요. 악한 부모도 자식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본능적으로 이상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원래 그런 청년 처녀가 아니었어. 결혼해서 내 몸에서 아이가 생명이 태어나면 그렇게 돼버려요. 부모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없어요. 자식뿐이야. 끝까지 따라다녀요. 끝까지 올바로 건져내려고.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들을 끝까지 따라다녀 주님이 기어코 야곱을 이스라엘 승리자로 만들어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며 그런 형편없는 인간을 이스라엘 승리자, 이스라엘의 조상 되게 만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지금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찾아다니면서 생명을 주었고 그 생명 주신 목적은 금과 은과 보석이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보물 되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만 얻은 게 아니에요. 밭에서 빵만 먹고 생명만 얻은 게 아니에요. 이제는 보화가 되는 진주가 되는 은혜. 그 자리로 하나님과 여러분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점점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옛날은 자꾸 죽어져가 없어져가요. 없어지는 만큼 주님은 활기차게 일어나게 계세요. 그 없어진다는 말이 아까 내 영이나 혼이나 모든 게 내 취미 옛날 육신이 좋아했던 모든 것들이 점점 죽어져 없어져가요. 그렇게 허탄한 웃겨 보이는 얘기를 잘하던 사람도 점점 그것만 죽어져가고 한마디 얘기를 해도 무게 있는 얘기, 남을 살릴 수 있는 얘기, 그런 걸로 나를 점점 압축시켜 단단하게 만들어 금과 은과 보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 이런 역사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웨슬레 세계 총회가 열렸을 때 제가 한번 그 자리에 참석을 한 일이 있었는데 전 세계 각국에서 웨슬레 목사님 대표들이 참석한 자리에 밤에 젊은 어떤 강사가 설교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해요. 나에게 생활비를 10,000불을 줬는데 월급이 와 10,000불이에요. 예를 들어 10,000불은 내가 이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자유가 있다 이거를.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못 쓰게 한다. 5,000불밖에 못 쓰게 하더래요. 나는 10,000불 가지고 마음껏 살 수 있는 자유는 있는데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은 5,000불밖에 못 살게. 그런데 점점 성령의 간섭에 복종하고 순종해 갔더니
그보다 더 낮아지기를 원한다. 5,000불이 아니라 3,000불로 줄어들기를 원한다. 근데 그 강사가 그 얘기를 해요. 나는 여기서 5,000불보다 더 이하로 줄어지기를 주님께 소망한다. 그 얘기를 해요. 제가 그때 상당히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기억해요. 지금도 오래전 일인데도.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점점 나를 탄탄하게 만들어요. 아주 쓸모있게, 허탄한데 허비하지 않게 나를 점점 그렇게 만들어요. 자, 이것이 보물되는 겁니다. 그게 금은 보석이 되는 것이며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나를 그렇게 만드십니다. 예수로, 주님 한 분, 예수와 같은 사람으로, 표준으로 여러분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영원한 새 예루살렘, 영원한 천국, 참 교회 재료가 되게 하세요. 그런 사람이 10명만 있어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만일 우리가 이 땅 교회 100명만 있어도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생명. 여기 어떻게 누를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밀가루가 아닌데 이제는 밀가루 신세를 면했는데 보석이 되어버렸는데 여기 어떻게 사탄이 와서 누룩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쓸모가 없는 일이죠. 그 옆에다가 가라지를 심는다고 해결됩니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 45절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보화는 밭에서 나오고 진주는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이 바다는 사탄으로 타락되어 버린 이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주가 타락된 이 세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다에서.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 여러분 진주 아시죠? 이 작은 바다에 있는 작은 돌멩이, 작은 모래알이 조개 속에 들어갔어요. 그 조개가 얼마나 괴롭게 고통을 느낍니까? 돌이 조개 속에 들어가 있으면 이물질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조개가 속에서 굉장한 고통을 느끼면서 그 조개의 생명즙을 분비해서 그게 누르고 건들고 고통을 해서 만들어낸 게 진주가 되어버렸어요. 그 돌이. 그게 보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연상하게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못난 더러운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피 흘려 온전한 상품으로 만들어내놨어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돌이 진주가 됐다요. 조개 속에 들어가서 조개는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그 생명을 기울여 집을 짜내서 그 돌로 하여금 진주가 되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십자가에 주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걸 자기가 다 희생하고 값을 치름으로 오늘 아름다운 보석을 만들어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죽음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내가 했던 일도 그럽니다. 죄밖에 없잖아요. 희망이 없습니다. 속으로 도덕심을 가지면 되느냐, 선한 일을 하면 되느냐, 그걸로 구원 얻지 못하지, 변화를 시키지 못하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단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칼보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과 나를 진주가 되게 했어요. 이런 엄청난 보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생명이 되셨고 지금 영원히 하늘나라의 한 벽돌로 삼으셨어요.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건축하는 데 쓰기에 합당한 사람 만드셨어요. 아까 고린도전서 3장에 만일 풀이나 나무나 짚으로 집 지으면 불타면 그건 탄다. 그러나 그 구원 얻은 영은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아무런 상급이 없어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사람은 놀라운 상급이 그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누구 때문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한 때문이에요. 예수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이 보물이 됐습니다. 진주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구원 얻은 분들이 확실히 구원 얻었다면 한번 옛날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요. 옛날 자기 자신, 내가 예수 앞에 나와서 간증을 가진 이후에 나 자신 차이가 있는가? 많은 차이가 있죠. 옛날 나와 지금 나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어줬습니까? 내 스스로가 그렇게 해놓은 겁니까?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노력하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지금보다 더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것을 믿음으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깨달아지면 발견하고 나니까 이렇게 됐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네. 내 생명만 되시는 주님인 줄 알았는데 생명뿐 아니구나. 나를 진주되게 했구나. 보물되게 만들었네. 주님의 역사 안에,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안에 여러분을 얼마나 완성시킨 그 완성을 우리 매일매일 발견해서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찾아 먹어야 되잖아요. 여기에 내 어떤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에 더해지면, 눈이 밝아지면 밝아지는 만큼, 보는 만큼 전부 사실입니다. 내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나라와 의, 주님의 십자가만 찾고 구하고 두들게 되면 거기서 점점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나보다도 더 완성된 내가 이미 예수 안에 있어야 다. 그것이 믿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점점 눈이 밝아졌을 때 발견되어 오는 게, 야, 내가 예수 안에 저런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왜 저런 위치에 있는데 내가 왜 염려와 근심, 걱정을 하는가? 왜 세상에 어떤 것들이 내게 필요한가? 왜 쓸데없는 염려, 근심을 이렇게 했는가? 이게 자꾸 발견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완성 다 이루었다 할 때 어느 수준까지입니까? 여러분을 완전히 하늘나라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 보물입니다. 그게 완성되도록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룩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하신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에 새 하늘과 새 땅, 천년 왕국 때까지는 옛 하늘과 옛 땅입니다. 주님이 재림 하셔도 이 옛 땅, 옛 하늘은 그대로예요. 천년 동안도 옛 하늘과 옛 땅입니다. 그러나 천년 왕국 다 지나버리면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완전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19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백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여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당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째는 정옥이요, 12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여기에 성길도 정금이라고 그랬고 길이 성곽도 맑은 정금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 나타난 보화, 바다에서 건져낸 진주, 교회가 전부 다 새 예루살렘 안에 하나가 되어져요. 자, 성경 우리 여기에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 보면 에베소서 2장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나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완전히 하나예요. 너희는 이제는 외인이 아니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예수님은 이때부터 모퉁이 머릿돌이 됐다. 모퉁이 이쪽 이방인 유대인 그걸 기초로 한 기초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여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나를 참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시고 이제 어느 날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신부 그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에 이 보화와 진주가 함께 하나가 돼요. 그곳에 가서 자 앞에는 보니까 유대인의 12지파 이름 기초석 위에는 우리 신약 시대 12사도들의 이름 그 다음에 전부 벽과 이쪽에 금은 보석으로 천국의 진주 문은 전부 진주문으로 여기에 나타난
바다에서 뽑아낸 진주나 밭에서 발견된 보물, 보석, 이걸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건축되는 겁니다. 천국이라는 건 사람들이 볼 때 어떤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무슨 살기 좋은 금덩어리가 있고 거기 가면 금연료관을 씌워주고 그 육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연료관을 금덩어리로 만들고 여러분 머리에 덮어 씌워놓으면 살겠습니까? 그거? 무거워서 어떻게 살겠어요? 육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귀중한 최상의 보물, 귀중한 것, 재료. 여러분 나를 흙에서 만든 인간을 베드로처럼 반석이 되게 하고 이제는 점점 금은 보석이 되게 하는 이 귀한 축복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렇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하나님 영원한 풀무불에 넣으리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려오는 집주인과 같다. 너희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 전에는 구약시대 학자였는데 서기관이야 그러면 이제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천국에 믿는 사람이 된 서기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입니다. 옛 것, 새 것 다 내올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옛 것에도 능통한 안에 진리를 다 알고 있던 사람. 이제 예수 만나서 옛 것, 새 것을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는 사도가 된 것인데 오늘 그게 이 보물이 된 보석이 된 오늘 여러분과 나 하나님께서 이런 서기관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며 실제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되어가는 일입니다. 오늘 기독교라는 교회가 어떻게 되어져 가며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이다. 너희는 생명을 받았으면 순종함으로 금은 보석이 되어야 된다. 진주가 되어야 된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셔야 됩니다. 내 육신에게서 나온 염려, 세상에서 얻어진 유혹, 이건 이제 내가 바랄 것이 아니요. 나를 이렇게 만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미 다 이루신 것. 믿는 자에게만, 순종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열려져서 아무 노력 없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완성된 나를 발견하고 믿음으로 보면 전부 내 것이 되어 현실이 되어 실제가 되어 여러분과 내가 할 일은 아무 일이 없습니다. 노력이 없습니다. 오직 감격, 감사, 경배, 하나님을 사랑하는 찬양하는 일, 이것만 여러분과 내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이것이 보석들이 해야 될 일이며 하나님은 여러분 나를 구원하실 때 원수를 사랑하라 할 때 여러분에게 나에게 계명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나 아무 노력 없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로 끌고 가서 원수 사랑하게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는, 그것이 주님의 온전한 역사입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런 사람. 이 위치, 이 실상을 점점 볼 수 있는 신령한 눈, 여러분과 나에게 더 밝게 눈이 뜨여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어려운 비유의 말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과는 달리
너희는 봄으로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 들을 때나 볼 때마다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믿게 해 주시기를 원하며 눈이 열려지게 해 주셔서 이미 완성된 나, 완성된 새로워진 것, 새 창조된 것 자신들을 발견하고 남은 생에 오직 여호와를 찬양하며 감격하며 그에게 경배만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